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6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6절.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양을 반드시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양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양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그 양된 우리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목자로 인하여 영원히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이런 목자의 사랑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역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읽고 덮지 마시고 그대로 펴놓아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세상에도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어쩌면 요즘 세상에 가장 흔한 것이 사랑인지도 몰라요.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온갖 곳에 그저 사랑투성이. 기회만 있으면 온전히 그냥 사랑이.
그러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참 찾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죠. 세상에 홍수가 나면 가장 흔한 것도 물이지만 가장 귀한 것도 물이다. 그렇죠. 홍수가 나면 그냥 온통 물천지지만 마실 물 한 컵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여기를 봐도 사랑, 저기를 봐도 사랑, 온통 사랑이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찾기는 참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사랑들이 일시적인 사랑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그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아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타난 그 끝까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끝까지라는 말, 이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에서 어느 지점까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까지, 더 이상 할래야 할 수 없는 데까지, 더 이상 갈래야 갈 수 없는 데까지 가주고 해주는, 극한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속에 보면 그 안에 그런 사랑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된 줄 아시고,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엄청난 고통과 함께 맞아야 할 그러한 죽음이 가까이 온 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자기 자신 걱정할 때지 누구 사랑할 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런 줄 알고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우리들은 그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주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5절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석상이었어요. 왜 최후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는 만찬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니, 바로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유언을 해야 할 그 중요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아니,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게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 엄청난 죽음 직전까지 제자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결코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내 앞에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바울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꼭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은 아니, 거기에는 질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 직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질적인 의미. 어떤 질적인 의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떠나버릴 것을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죽기까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죽기 전에 그 모든 걸 다 아셨죠.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줄 알고도 그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 또 3년이나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다가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아이고 다 끝났다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릴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아니,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도마는 내 이 손가락으로 그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집어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부인하는 도마를 알고도 그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그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는 그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 사람, 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사람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들은 죽으나 사나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 그런 표현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 자기 사람 된 것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사람이,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모르는 체 할래야 모르는 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그런데 사람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질 줄 알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도, 된 사람은 자기 사람을 챙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삼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크고 넓은 사랑만 생각하다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죽음의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단순한 사건 말고도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발을 씻어요. 뭐 한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면 몰라도 여러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면 한 사람 발을 씻고 나서 됐어 저거 닦고, 다음 됐어 닦고 하면 되잖아요. 또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허리에 찼던 수건을 꺼내서 그 발의 물기 하나까지도, 물방울 하나까지도 깨끗이 닦아내주시는 모습을 오늘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하면 돼. 그러나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씻겨주시기를 다 하고 난 후에 허리에 둘렀던 수건을 잡고 어때요? 그 제자들의 발에 묻어있는 물방울 하나까지.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무슨 말이냐면 큰 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라도, 그 발에 묻어있는 물기 하나 닦아주는 일까지라도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나는 그렇게 자신이 고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가? 자, 여러 가지 부족함을,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엄청난 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는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집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지극히 작은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 왜 이렇게 날마다 여러 가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큰 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까지라도, 내 발에 묻은 물기 하나 닦아주는 일까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적은 일은 내 발에 그저 물기 정도 닦는 일이라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일들 속에서까지 섬세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큰 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야말로 끝까지, 그야말로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놀라운, 이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이 되는 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정말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일은 여기까지다,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자, 부모들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라는 의미는 부모의 입장에서 끝까지지 우리 입장에서 끝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만 끝까지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지금 다윗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어요.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들을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자, 이 사실이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건 속에 역시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우리는 어때요? 목욕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목욕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목욕한 자들이, 그래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발 씻는 일이에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먼지에, 세상의 더러움에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때요? 그 일까지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주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묻는 그런 더러운 발의 먼지까지라도 내가 깨끗이 닦아주겠다, 씻어주겠다, 그런 일까지도 너희들이 내게 맡기고 내게 구하면 내가 그 모든 일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이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계되는 말씀이, 먼저는 너희들이 피로 죄 용서함 받았지만 날마다 너희 발을 씻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낳기만 하고 거룩하게 키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내 부모가 아니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간섭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서 내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고야 말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피만 흘리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것은 피뿐만이 아니라 물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려주셨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지만,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날마다 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씻어야 하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는 필요가 있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 일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요,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할 책임을 보혜사 성령에게만 다 맡기고 이제 나는 모른다 하고 가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모르는 채 하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젖먹는 아이를 둔 엄마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 엄마는 혹 그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마치 세상이 제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엄마 등에 엎여 있는 그 아이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를 향해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더 말씀해 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어요. 우리는 그의 양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서 남은 우리의 삶,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자들답게, 하나님의 양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